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33장 12절부터 13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리니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일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라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요 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끝이 안 좋아요. 그 세상으로 보면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침례 요한 같은 분은 세상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으실까?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끝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아주 엉뚱하게 그냥 목베임을 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애쓰고 자기는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굶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러면 끝이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그도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모세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자기가 그토록 소원하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야 그만해라. 들을 만큼 들었다.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모세가 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40년간을 이 백성을 인도해서 다 들여보내고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정도 내라. 너 이제 죽을 때 됐다. 그러시니까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enough is enough.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과 견주어지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말할 때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였고 예수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였다. 두 분이 다 충성하셨는데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한 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셨다.
그게 견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야기할 때 이 지면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한 번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합니다. 특성이 온유한 분들입니다, 두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온유한 것은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딸로 키워져 가지고 왕자로 키워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통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백성 돌아와 볼 생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미디안은 험악한 곳입니다. 거기 가서 삽니다. 사는데 40년간을 삽니다.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물을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럽니다. 40년 동안에 자기 양 한 마리가 없어서 아직도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젊기는 하면 40년이 지나서 80이 다 됐습니다. 늙어서 이젠 이 사람을 누가 채용한다 그러면 누가 80된 노인네. 그리고 40년 동안 그 양이나 치고 있던 그리고 마누라 치마 폭에서 사는 이 남자에 뭘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인류 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뽑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절대로 어떤 능력이나 또는 젊고 늙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가 얼마나 훈련된 자인가. 특히 우리 영적 일에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훈련받은. 온유한 자는 꺾이운 자라는 말입니다. 꺾이운 자.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머데스트입니다. 머데스트란 말은 검소하다 그러니까 건방진 사람들,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 중에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검소한 거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는 다릅니다. 온유는 확 꺾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horse break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그냥 난리를 치고 젊어서 훈련이 안 되면. 근데 그게 어느 때 딱 꺾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말이 합니다. 어저께 벨몬 스테이크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매년 3년 된 말, 아마 말이 3년이면 최고로 성장하나 봐요. 말들의 경주가 있습니다. 이게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켄터키에 사는 켄터키 더비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볼티모어 프리크네스라고 하는 데서 하는 게 있고 나머지가 뉴욕 벨몬 파크에서 하는 벨몬 레이스가 있습니다. 요 3개를 우승한 말이 이 경주가 생긴 일에 13번밖에 없었어요. 12번밖에. 그런데 금년에 Justify라는 말 이름이 이 3개를 우승을 했습니다. 내가 그걸 봤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오던 해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난 별로 관심도 없는데 난리가 왜 그런가 봤더니 글쎄 그 세크리테리아는 슈퍼홀수가 나와가지고 그냥
전부 그냥 뭐 1등하고 2등 차이가 막 10마리 정도 차이 나게 이기는 슈퍼홀스가 그래서 제가 야, 그 미국 사람들이 이게 레이스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가 보다 봤어요. 1.5 마일을 도는 건데 1.5 마일 도는 한 2시간, 2분 한 20초에 좀 넘게 뜁니다. 근데 이 말이 글을 뛸 때 그냥 줄창 뛰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수가 요구하는 대로 뛰어야 됩니다. 안쪽으로부터. 그 뿌르면 말의 안쪽으로 확 달립니다. 빠져나가 그러면 막 몰려갈 때 푹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초반부터 뛰려고 그러면 조금 살살 처음에는 살살 안 보이는 것 같고 다 열심히 뛰는 것 같지만 기수가 그걸 다 조정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length 그 이제 디스턴스 이제 골로 뛰어 들어갈 땐 있는 힘을 다해 뛰어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서 어떤 기술은 말을 때립니다. 채찍으로. 그런데 이번에 한 사람은 안 때리더라고요. 때릴 필요가 없어요. 잘 길들인 거는. 그냥 말하고 같이 뛰는 거예요. 함께. 말을 알아요. 지금 말이 최고의 스피드로 뛰고 있다는 걸 기수는 알아요. 그럼 때리지 않아요. 기계에 최고의 스피드로 떼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면 때려요.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홀스 브레이크. 이게 한번 꺾여서 주인에 의해서 말들어질 때 되는 겁니다. 이게 명마가 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이러한 꺾이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온유한 사람은 한 번만 꺾이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크게 인생에서 꺾임을 받은 사람은 잘 꺾입니다. 잘 꺾입니다. 세상에 망신을 당해도 견뎌냅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넘어갑니다. 망신을 당해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개새끼야 라고 누가 남에게 얘기했을 때 그냥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개새끼지. 내가 개만도 못한 짓을 좀 했어. 짐승 못한 짓을 내가 좀 했어. 내가 잘 받아야지. 이쯤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모세 말고는. 선지자도 있었고 많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면하여 말한다는 게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주책바가지야. 모세가. 그 80이 지나가지고 구수 여자를 얻었어. 그러면 뭐 스캔들이 나니까 당연히 그런 걸 가만 놔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꼬집죠. 그런데 형님하고 누나가 그래. 항상 좀 모세한테 좀 눌렸던 모양이야. 그 영적으로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리더를 늘 모세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약점을 보고는 그때 씹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서 나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예요. 너 들어와. 그래요. 너희 들어와. 그래요.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그럴 땐 꿈으로도 전하고 이상으로 전했지. 그래. 그렇지만 내가 내 종 모세하고는 그렇게 안 했어. 나는 모세하고 이럴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내가 이야기했어. 내가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감히 겁도 없이 비판을 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무라시고 그냥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애비가 자식에게 욕을 해도 그는 시간이 지나야 용서가 되지. 밖에 저 해막에 던져. 7일간 거기서 있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밖에서 문둥병 7일간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해서 돌아왔어요. 에런은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 동생인데도 주여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모세는 이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또 뭐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난리 쳐요. 예. 하나님이 보시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야,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언제 나 섬긴 적이 있냐? 없어. 다 이게 애굽 신들 생기고 다 그러고 살았어. 그래도 저들이 원망하고 나에게 부르짖길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생각해서 저들을 끄집어냈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냥 데리고 나왔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을 데리고 나왔어. 마지막은 장자 죽이는 재앙. 너희들을 다 구원했어. 홍해가 가로막힐 때 누구 하나 젖은 발에 또는 물속에서 헤맨 적 있냐? 너희 200만에 되는 사람이 다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넜어. 물 없으면 물 먹여? 밥 없으면 메추라기 만나로 다 먹여? 그리고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율법을 주고 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시냐면 이 백성이 어떻게 변소에 변소 화장실이 아니고 변소를 사용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하고 제사 지내는 법 다 가르쳐주고 다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세야 이 백성은 말이야 도대체 뒤를 돌아볼 줄 모르는 이 미련한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뭐라 그러자면 내가 이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아주 강하고 그런 새 나라를 내가 만들어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2장에 있어요. 32장에. 읽어드릴까요? 12절인가? 10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이 백성들을 요따구로 놓으니까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12절에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뒤에 보면은요, 이 백성을 차라리 이 백성들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낼지언정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너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를 잘 따르라. 그들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경성하기를 회개하기를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경성하기를 회개하기를 마치 자기가 진자처럼 회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무슨 설교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재능이 많은 게 아니라 그가 무릎 꿇어 기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가를 확인을 해야 돼. 이 모세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는요, 겟세마네 평소에도 기도를 하시지만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마지막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지도자라 그러고 이 온유한 자라 그러고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보낼게. 내 사자가 가서 너의 앞길을 다 이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가라. 하나님이 대단히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 19장에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는 소위 카바나보사나이라는 시나이의 언약이라는 걸 만드실 때 내가 독수리의 날개같이 너희를 업어서 구원해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안 해요. 야 내가 내 사자 너희들 앞에 보낼 테니까 그 인도받아서 너 모세를 이끌고 앞 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어떡합니까? 저 못합니다. 저와 이 백성이 다른 백성과 구별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별된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모세는 기도할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와 함께 가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양을 칩니까? 소를 치면 안 됩니다. 출애굽한다는 건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출애굽했다는 것은 출세상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출애굽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가 우리 앞길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걸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못 믿어져요? 제 꼬라지가요. 지금 제가 아들 집에서 안 살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집에 살게 해가지고 내가 아주 부유한 자가 됐어요. 뭐 렌트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밥 때 되면 밥 먹고 뭐 잘 때 되면 자고 뭐 내가 무슨 뭐 히타비를 냅니까? 그러니까 주머니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빵도 사주고 밥도 사줄 수가 있다고. 헌금도 낼 수 있고.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이 해줬다고 난 그렇게밖에 달리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현대의 지성인들은 모든 걸 my choice라고 얘기합니다. 내 선택이다.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거나 그거 옳다고 보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이 안 가르치는 걸 믿거나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바보 같은 그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It's not my choice. It's God's choice. 하나님이 그 후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는 긍휼 베풀 적에 긍휼 베푸고 은혜 베풀 적에 은혜 베푼다. 무슨 말이에요? It's not your choice. It's my choice.
우리의 초이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 아세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뭐 집 가지고 있고 뭐 직장 가지고 있고 뭐 사 먹고 뭐 쓰고 하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내 초이스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No.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Yes. 우리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정말 파시티브하게 absolute positiveness를 우리는 가지고 we got to entrust him. 그 안에서 믿으면서 살아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광야 40년 이스라엘에서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이는 완벽하게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함께 안 하셔요? 그래서 함께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당연한 줄 아시고 오케이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한테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도 안다가 네가 누군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안다고 신명기 기자는 얘기 있어요. 맞아요. 안고서는 저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떨 땐 내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이 앞에서 내가 왜 이 헛된 짓을 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사는지, 그럴 때가 있어요. 실컷 잘난 척하고 살다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도 아주 잘 사는 것처럼 하는 게 이게 망령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돌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으면 한 번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면에서 이야기한 이 모세이지만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은 그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인류 존재 이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이야기를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니라. 우리는 그 형편을 그 모양을 보고 구성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없으면 못 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서로 사랑한다든가 서로 은혜를 베푼다든가 서로 용납한다든가 뭐 이런 하나님의 성품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잘 섞여서 운행되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그들은 다른 거는 못 봐도 이분들 속에 뭔가 있다. I don't know what is that. 난 그게 뭔지 모르는데 something else, something different. 뭔가 있어. What is it? What is it? God, 하나님. 신적인 게 그들에게는 있어. 신적인 게. 뭘로 아느냐? 그들 속에 있는 흥황되는, 왕래되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용서하는 것과 그리고 주기를 좋아하는 것과 뭐 이런 것들로 아는 거예요. 우리의 불만이나 비판이 다 어디서 와요? 들받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칭찬에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인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유치하지 않아요?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영광을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뭐 보여주시고 이런 게 안 하시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적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적 베푼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보여줄 사람에게 보여주고 안 보여줄 적 안 보여준다. 이건 하나님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에게 매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내 목숨까지도 주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복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주권자가 하면 하는 거예요. 은혜도, 은총도, 긍휼 베품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그럴 때 하신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자 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에게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준비, 웜업 시켜요. 준비를 시켜요. 야, 그 돌틈 사이, 돌 위에 서라. 내가 지나갈 때, 내가 너 앞에서 지나가겠는데, 내가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돌틈 사이에 넣고 딱 덮고 지나간 후에 내가 손을 뗄게. 그러면 네가 나의 등은 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자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체험을 했다는 게 그저 등 어느 부분 어떻게 본 그 정도예요. 아무리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watch out.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인가에 말합니다.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얼굴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에 그 빛을 비추어 줄 때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려고 무슨 죄 없이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예수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그 보면 예수만 있으면 되는,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거룩으로는 하나님께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의 거룩이 내 거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돼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안 거고,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 본 거고, 예수를 가졌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 때는, 구약 때는 이렇게 어려웠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무나 신약 때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유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은총과 긍휼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와 긍휼을 잊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신 주님, 놀라운 주님의 이 법칙을 우리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를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차릴 만큼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